19세기가 지나가던 1869년에 초여름 새벽에 한 청년이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자기 집 그라지를 오픈해서 개조해서 실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4개의 자전거 바퀴에다가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정착해서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거리를 달렸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동차의 이름을 포드 1호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였습니다. 수년 전에 그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이웃 마을에 가서 닥터를 모시고 왔는데 닥터가 도착하기 전에 아쉽게도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는 통곡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 빨리 달려가서 이 어머니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발명에 대한 축하연이 열렸을 때 그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이와 같은 자동차 한 대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축하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꿈대로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현재 미국 인구가 2억 6천만 명인데 미국에 있는 자동차 숫자만 대략 4억 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의 뮤지엄에 가보면 현관 입구에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너무나도 엄청난 대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꿈의 결과를 누리면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한 믿음의 사람들은 적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큰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저너리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핵심 그룹을 선택하시고 그 핵심 그룹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비전너리는 역시 예수님이죠. 그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다른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셨고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실행에 옮기는 예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 땅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이 효과적인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각자 자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 말까지 저는 이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된 핵심 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땀 흘리는 추수꾼이 있어야만 추수를 할 수 있겠죠. 일꾼이 없으면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일꾼이 적도다. 일꾼을 그 주인에게 가서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은 핵심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추수하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죠. 나가서 전하는 일입니다.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은 교회에서 12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맨데토리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머리만 커다랗게 커진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며 전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표로 바라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바라봅니다. 의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환자로 바라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아프고 함께 고통하셨습니다.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인도자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보호자가 없으니 이리떼들의 공격을 받고 잡아먹히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돌봐주도록 12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선택한 12 제자들에게 훈련하여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비전을 공유하신 거예요. 목자는 양떼들을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목자는 양떼들을 무엇으로 돌보아야 될까요?
목사가 교인들을 돌본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죠. 양떼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야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열을 이탈하여 제 갈 길로 가면 이리 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리 때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러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고통을 안고 혼자서 성전에 나와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돌리는 옷자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들이잖아요. 일꾼들이 없으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실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추수하는 기쁨, 농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거두어드리고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며 만족하는 행복한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합당한 추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36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일러라. 전도는 의무와 책임을 훨씬 뛰어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안타까운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가서 추수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 겁이 없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이 전혀 없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리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 그래요. 이 compassion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내 것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셨습니다.
양떼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양떼들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들의 방황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좌절을 자기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저주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가 자기의 저주로 간주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름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제 가서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뿌리고 전한 후에는 추수하여 안으로 불러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은 나가서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뿌리고 가꾸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뿌리고 가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추수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남이 지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밥을 지은 사람이 있고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뿌린 사람이 있었으면 또한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세요. 오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허탈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는 뿌림과 거둠입니다. 거두게 하셔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누군가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요 전에 누군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의 희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추수는 수고와 땀과 희생의 결합체라고요. 수고와 땀과 희생은 기쁘고 행복한 수고이고 성령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세요. 어떤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며 내가 추수에 동참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순종했다는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수고와 땀과 피 흘림과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 덕분에 오늘날 경제적인 부흥에 숟가락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목숨 걸고 싸워 희생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은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숟갈 놓고 먹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가 이제 7월 4일 날이면 250주년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와서 희생의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씨앗을 거두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알곡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가서 전에서 불러와서 한 자리라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내가 전화들을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더니 오시지도 않았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일러 길과 산울타리와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면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엄청난 많은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책은 우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된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의 고난과 행군을 계속하시면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중상모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사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책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에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봤기에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받아보지 않고 어찌 전하겠습니까? 어찌 베풀겠습니까? 저자는 여기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합니다. 어떤 랍비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서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그분이 어디 계신데요? 아마 저 성 바깥에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내가 어떻게 알지요? 이때 엘리야가 대답해 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상처만 아프다고 말하고 자기 상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방을 두루번거리면서 상처 입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깊고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과 심장에 난 십자가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도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도 그 손을 펴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분이 당하신 배신, 그분이 당하신 단절, 고독과 소외가 우리의 상처가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 상처인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십자가의 절정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외칠 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단절의 아픈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처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상처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를 이해하셨기에 친히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되 죄는 없으시도다.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패션.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오라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고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도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